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어제까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맞이한 세 번째 유월절 전후에 벌어졌던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 표적에 대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원했던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만 데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피해서 갈릴리로만 다니신 이유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릴리에서만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때는 공생의 사역이 한창 진행 중인 시기였습니다.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셨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피해 도망 다니셨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할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 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약 6개월 동안 12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뜻밖에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거듭 증언하셨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 이전에 함께한 시간들을 비롯해 가족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면도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충분히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족은 구세주인 그분께 입신양명하라는 어리석은 조언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불신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에 화내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다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제안하거나 세상이 요청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면 온 세상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행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가족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임시초막에서 7일간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출애굽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지낸 4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명절인 동시에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감사절이기도 했기 때문에 축제 중에 축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천하에 스스로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몹시 고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들지 말고 유대로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기적이 있으면 유대에서도 보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차라리 유대인들 앞에서 그 능력을 선포하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촌동네에서보다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유명인의 인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동생들의 제안은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가 초막절에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제안은 더욱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생들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광야에서의 사단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환영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적을 통해 세상의 유명인이 되라는 이러한 형제들의 제안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지름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정상적인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하고 십자가 없이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도 적당히 넘어가주고 웬만한 편법도 덮어주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느 마음이 크냐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 되기도 하고 미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 두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그 마음은 예수님의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제안한 지름길에 대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때와 너희의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때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이고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반면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지만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자신의 악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덮어준다고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세상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잘못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뒤틀렸을지라도 사랑하셨고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셔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너희는 명절 때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고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던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겠습니까?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당신도 바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세상적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되자 미련 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세상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초막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인에게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택은 세상의 시류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는 삶은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는 말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에겐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들마저 떠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습니다. 친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외로움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그 때를 이루고 준비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서신 그 마음은 우리를 그저 외롭고 힘든 자리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우리를 세우는 참된 고독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만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준과 원칙을 주님께 맞추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